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들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보통 설교를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자료들을 인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심지어는 표절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교할 때 논문을 인용하듯이 그렇게 각주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러한 책을 통하여서 인사이트를 얻었고 또 이런 책을 함께 또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한욱이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을 묻는 딸에게 그리고 점점 아빠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읽기에 참 편하게끔 그렇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말 제목 그대로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의 입장에서 이 딸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챕터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욱이라고 하는 분은 안과 의사이신데 이런 어떤 믿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안과 의사이시고 또 평신도이신데 참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여러 가지 다학도로 폭넓게 이해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신학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딸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쓴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책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많은 도전과 또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안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수술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 수술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이제 예를 들면서 자신이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을 이분이 이제 한 수천 번 했겠고 또 안과 의사로서 한 30여 년 넘는 그런 어떤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몸이 안다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은 몸에 익었기 때문에 정말 눈 감고도 표현을 이제 과하게 하자면 눈을 감고도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백내장 수술에는 이제 아주 익숙하고 정말 정교한
그런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안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장 먼저 경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해왔고 늘 익숙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내가 베테랑이고 그것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수술을 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교만을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수술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믿음을 설명하면서 딸에게 아빠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이제 의료 현장도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과잉 진료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 과잉 진료란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백내장 수술을 뭐 생내장 수술이라고, 저도 그 표현을 이 책에서 처음 들었는데 뭐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잉 진료로 있어서 백내장을 수술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게끔 의사에게 권유를 받게 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의미에서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또 한 면에서의 욕심이 뭐냐면 현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해오던 거지만 내 기술을 믿고 내 의료적인 어떤 이게 스킬을 믿고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내 기술을 뽐내듯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실수, 또 거기서 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수술의 실이라고 표현하는 수술을 임하는 그것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신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숙련되어져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한다고 하지만 그 불신이 환자에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환자와 그 의사에게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서 오는 많은 부작용, 또 수술에 임했을 때 자기가 집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됐을 때 오는 그런 수술에 있어서 큰 낭패,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의미에서 불신의 것들을 내놓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었습니다. 적당주의라는 것을 내가 이제 경계합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쓴 것을 봤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제 수많은 임상 경험과 수술 경험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뭐 됐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뭐 이 정도 한다라도 문제가 없을 거야.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적당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딸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분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저에게 상당히 큰 울림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서도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한 부분의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그런 경력을 쌓게 되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이루었을 때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했던 이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이 관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한욱이란 분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익히 하는 말씀이고 많은 주석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많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어떠한 소위 말해서 선지식이라든지 이해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교만으로 쌓이게 되면 말씀이 주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러분 유대 간습에 의해서 돌 어기 항아리에 있는 것들 물을 채우고 했던 것들 이것을 무슨 정례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관례에 의해서 이것을 예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있는 그 해석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 겸허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 아는 얘기지 내가 아는 얘기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다른 관점에서의 세미한 음성의 은혜들을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버전만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의 버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공동번역도 읽어보시고 새번역도 읽어보시고 표준 새번역도 읽어보시고 아니면 다른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일본어로도 읽어보시고 중국어로도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원어에 관심이 있고 원어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원어로서도 더 접근해 보시고 오늘날 여러분이 노력만 해보시고 좀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서 움직여 보시면 정말로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인터넷상에서 널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품을 파시면 이 관점이 여러분이 늘 아신도 것도 안다는 그 관점이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고 주석되어질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 말씀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주의 변화의 사건을 일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 설교도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첫 번째 이 이적은 가장 평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어 주게 되고 그 혼례를 주관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줬는데 그 혼례를 주관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당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나왔던 그 포도주가 더 좋은 품질의 포도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맛본 그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도전 안에서 그것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맛보고 그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관점, 이것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복을 받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와 그 응답의 관점에서 많이들 접근하십니다. 갈급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절절한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갈급하고 정말 그것이 긴급하고 그것이 정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았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인 첫 출발부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공생의 첫 번째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그런 응답의 역사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그 삶의 태도와 모든 생각들이 변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얻은 응답, 변화의 과정에서 얻은 말씀에 대한 체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고 그것만이 우리가 받은 확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확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많은 현장 속에서 그런 위험성이 어떠한 결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응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참 귀한 응답이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타인의 믿음을 옥죄이고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고 타인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말씀 위에 자신의 경험을 놓고 말끝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한번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삶의 소중한 일상들, 그 일상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상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상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일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이 교만하여서 다 아는 것, 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반복되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변화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원의 시간에 대한 잇대어 있는 감격을 발견하게 된다면 늘 가는 출근길, 늘 만나는 사람, 그분들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정말로 무서운 결과들이 초래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돈에 의해서 그것을 타락하게 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돈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시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경계하신 것은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제가 느끼는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보면 돈에 초연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악을 범하는 현실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섰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돈에 초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지만 목사로서 교회 돈에 대해서 초연한 척하는 목사님이 참 제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더 나중에 이면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문제 앞에서 참 고민하고 있는 성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직을 하게 됐는데 그 임직하신 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임직 감사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의 금액을 책정하게 되고 그 금액을 의무적으로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것이 순종의 의미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순종의 의미로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성도 중에서는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건 제 형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렇게 성직을 소위 말해서 임직 받을 때 헌금을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만 교회에서 금액을 책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형편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태도와 그 상황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얘기하고 겉면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의 것들을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지금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로 한국 교회가 치달을 수 있음을 저는 그 교회의 사례 또 최근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그 내려놓는 훈련을 했을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불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 앞에 나가지만 우리는 또한 그 겸손이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게 되면 말씀을 불신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쓸모없고 죄된 모습이고 아무짝에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잇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놓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불신에서 흔들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적당주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당주의.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 뭔가 불화를 일으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질 것 같은 것을 적당히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화합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당히 미봉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엄혹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분의 전문직에 있는 평신도께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직을 걸고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것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임하는 이분의 자세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관점,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또 불신을 내려놓고 적당주의에 빠지는 유혹을 내려놓고 자신의 일상을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 일상 속에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면 분명 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 일상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지루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놀랍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며 정말 그 일상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늘 맞닥뜨리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지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